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전도가 많이 되어져서 각 부서마다 좀 보완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가대가 많아지면은요, 그러면 저는 기대해요. 성가대가 막 많아지면, 장로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저쪽에 무갑에 가면 이보다 좀 더 적어. 근데 성가대가 막 많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장로님은 막 고민할 것 같아. 어디다가 의자를 매고 앉힐까? 막.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부흥돼. 일꾼들이 많아져. 할렐루야. 그래서 각 부서가 활발하게 돼. 성가대도 잘 되고, 여전대회도 잘 되고, 남전대회도 막 각 기관들이 각 사랑방도 막 활성화가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자동적으로 할 일이 많아지고 큰 일들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각 기관들이 잘 되려면 그 기관에서 행복해야 돼. 만나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행복하게. 그래야 그 모임에 누가 오고 싶지. 맨날 오면은 오만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누가 그 모임에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좋아서 막 웃고 거기만 갔다 오면은 막 며칠 동안 행복해가지고 막 그런 모임을 다 만드셔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어디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막 좋아하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모임이 있는데 기관이 있어. 그래? 관심을 갖게 돼. 그런데 교회 갔다 오신 분이 월요일 날 직장에 출근했는데 주일날 교회 갔다 오만 인상 아파 죽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가겠냐고. 따라서 합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많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뭐 베드로가 오라고 안 했는데 강제로 간 거 아니고 초대를 받아서 갔죠. 요즘으로 우리로 말하면 신방을 간 겁니다. 신방. 이제 신방을 우리도 초대를 하면 가는데 초대를 안 하니까 못 가죠. 오늘 예수님은 초대 받아가지고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베드로 장모님이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아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분이 열이 나고 옛날 이래가지고 지금 아파서 너무너무 죽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말씀을 해요. 저 사람들. 여러분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모두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하나 있고 막 힘드는데 거기서 대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없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분위기가 벌써 집안 분위기가 안 돼. 또 이 환자들을 뒷바라지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봐도 어머니가 열병으로 누워서 그렇게 집안에 누워있으면 그 집안이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초대를 하고 가셨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확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님이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 이 말은 자기 다 회복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회복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아픈 환자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픈 사람 없어요? 몸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물어봐. 아픈 데 없으세요? 아프다 그러면 몸이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다시 물어봅니다. 몸이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아픈 데 없으면 뭐 좋은 거. 그런데 어디가 아프던가 아파. 몸이 안 아프면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아프던가 어딘가는 근심 걱정이 쌓여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오늘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막 아픈 거. 또 해결되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또 어딘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계획에 없었던 일 같지만 어쨌든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 집에 갔을 때 베드로 집의 현장에 있는 그 일들을 보고 그곳에서 이렇게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치유사역의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야, 저 베드로네는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치료해요. 다 깨끗하게 나았다네.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소문.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니까 일거에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소문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요. 유명한 사람.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을 행했다고 유명 인사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2절 33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에 안 아픈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몸은 간자는데 아파. 어디가 아파? 귀신 들려서 아파. 귀신 들린 사람, 온 동네 사람들이 하여튼 어디가 무슨 사연이 있던가 사연이 있어서 다 예수님 앞으로 왔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집 대문 앞에 왔는데 온 동네가 다 모였다. 이 정도로. 얼마나 사연이. 오늘 윤성호 목사님이 그냥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낫는다고 소문이 나면 성남시가 여기 상대원에 도로가 마비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뭐 기도 안 해줘도 막 목사님이 도망다니고 기도 안 해줘도 어떻게든지 목사님 옷자락만 잡고 목사님 가운만이라도 갖다가 막 얹으면 병이 난단다. 그러면은 막 이 도로에 사람들이 차가 마비될 거야. 여기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 치료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병원이나 치료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았는데 예수님 이 당시에 뭐 변변한 병원이 있어서 이렇게 치료해 주겠으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요.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놀다가 이게 넘어져가지고 막 깨지잖아요. 머리도 다치고 무릎도 다치고 이러면은 지금처럼 후시딘 좋은 연고 발라주는 거 병원에 가가지고 소독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할머니는요 다 가리지 않고 어디가 깨지고 어디가 피가 나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된장 개가지고 딱 발라. 된장. 바르는데 된장. 그럼 어느 날은 또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가 시골에 그 박을 따가지고 만든 바가지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된장물을
가득 타가지고 그럼 다 마시라고 그래요. 된장. 된장이 뭐 치료약이다. 특효약이었어. 그러던 시절인데 예수님이 있던 시절에는 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는 그 시절을 안 살아봐서 의료기관이나 좋은 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어렸을 때 변부에 난 약이 없어서 된장으로 바르고 먹고 살았던 것도 본다면 예수님 시절에는 아마 된장도 없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그러니 얼마나 아주 희망이겠습니까? 갈 수만 있으면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진정한 만남. 형식적인 것이 아닌 인격적인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에 왔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은 교회 가서 꼭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되겠다. 오늘도 아침에 내가 문자했어요. 문자가 왔어요. 해피 선데이, 파스토 해피 선데이. 필리핀에서 문자가 왔어요. 행복한 일. 그러면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하지. 해피 선데이하고 내중에 내가 확인하면 교회 안 가고요. 날씨가 덥잖아요. 그 마을 뒤에 강에 가가지고 막 수영하고 놀다가 막 즐거워가지고. 그래 사진 찍어서 올려요.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강에서 막 이게 목욕하고 즐겁게 놓은 것을 사진 찍어. 그럼 제가 문자에 왜 교회 안 가고 거기 갔냐. 그런데 제가 오늘도 교회에 꼭 가라고. 지난주에도 교회 가라고 했어요. 교회 가면요. 또 교회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인증샷 해하고 저한테 보내와요. 목사님 나 교회 왔어요. 그리고 다. 오늘도 해피 선데이 그래서 꼭 교회 가라고 제가 또 문자했어요. 갔나 안 갔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행복한데 뭐 때문에 행복하냐 이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약도 없고 치료 시설도 없을 때도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치료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유명 인사가 됐고 명성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유명해졌다고 해서 뭐 거들먹거리고 교만해지고 이러지 않았어.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섬김을 잘 감당하면서 치유의 사역을 이어가셨어요. 이제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는데 무엇은 어떤 것들을 고쳤는가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고치셨다. 우선 지금 원치 않는 생각지 않았던 베드로네 가서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장모님을 고쳤잖아요. 치료해서. 그리고 그 34절에 보니까요.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쳤다. 34절 후반절에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귀신 들려서 어려운 사람, 각종 병이 있는 사람. 요즘은 우리는 어때요? 몸이 아프면요. 아픈 증상에 따라서 병원도 달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가 아프면 치과로, 눈이 아프면 안과로 다 그렇게 지금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서 치료를 받죠.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정신과. 어떤 때는 내가 아픈데 도대체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좀 헷갈릴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이게 전문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치료를 받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뭐 의사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각종 병을 다 고치셨다. 할렐루야. 각종 병을 다 고치셨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 무슨 사연이 있든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뭐 어쨌든 신경 써.
그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거기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다. 그래서 아니 1년, 1, 2년도 아니고 38년을 중풍병으로 아팠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있고 힘들겠어.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왜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거기가 있었을까? 거기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동할 때, 움직일 때 1번으로 거기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그 치료가 된대.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온갖 병 든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다 있었는데 오늘 38년 된 이 사람도 거기 들어가서 한번 치료 받아보려고 거기 와 있었어요. 현장.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몸부림치며 찾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38년 된 환자는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왜 여기 있습니까? 병을 치료하려고 낫고자 여기 왔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얼마나 있어요? 어떻게 잘 안 되세요? 선생님, 제가요, 이 연못이 동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아니,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죽냐 사냐 그러는데 누가 자기 넣어줍니까? 자기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죽냐 사냐 하는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왔는데 남 넣어주게 생겼냐고죠. 이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그 사람만 치료되고 나는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 눈으로 보면서 치료받는 사람을 눈으로 보면서 자기는 상처를 더 받았겠지요. 그때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연이 고질병처럼 힘든 것이어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행지하는 경우도 있어. 힘들게 살면서 몸부림.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해결한 경우도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12년 동안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니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뜨거운 열정과 확신이 있어서 몸도 아프고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몸부림을 치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아슬아슬하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셔 그를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조건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 같아도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 그런가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 어쨌든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29절에는 맹인, 시각장애인이요, 이 사람도 눈을 떴고요. 33절에 말 못하는 사람, 언어장애, 이 사람도 병을 고쳤다고 계속해서 각종 병자들이 병을 고쳤다고 기록이 나오고 38년 된 병자뿐만이 아니라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은 여인뿐만이 아니라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치료받았다고 나온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사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르쳐드렸던 이 사람들 외에도 많은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아주 넘치고 차고 넘쳐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 1년 동안 2024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말 못하는 힘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각종 병이 있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나는 몸은 건강해요. 그런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많은 귀신. 우리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귀신은요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그냥 많은 것을, 사람이 귀신하고 싸워서 쉽게 이기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말도 못하게, 너는 찍소리 하지 말고 말도 못하게 정도로 팍 제압을 했다. 귀신을 내쫓고 귀신이 말도 못하게 팍 압제를 했다. 그래서 치유했다는 거예요. 치유. 5분 남아서 빨리 가겠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 목사님 늦게까지 하고 그러면 받았던 은혜도 다 쏟아버릴 것 같아서 40절 41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도 고쳤다 그랬어요. 그죠? 40절에 보니까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과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41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안수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수하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도 치료됐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서 내 믿음을 보이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근데 내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 오늘 다 보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 문제 해결을 벗어나서 내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고 내 문제를 벗어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불렀어요. 자기가 훈련시킨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권능.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약한 거, 마음이 약할 수도 있고 몸이 약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힘이 약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한, 믿음이 약할 수도,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거저받았어요. 거저줘. 공짜로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몸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예수의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만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치료받고 남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소문이 나야 돼. 소문이. 와, 저 사람이 기도했는데 세상에 나왔대. 그 사람은 어디 교회 다니? 시온교회 다니. 그럼 우리도 다 시온교회 가자. 막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지. 밥 한 그릇 사주고 교회에 나오세요. 안 나와. 밥만 얻어먹고 안 나와. 그렇잖아요? 무슨 뭐 기념일이라고 찾아가가지고 부의금 축구하고 막 잘 보여가지고 관계전도 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마음은 시원해. 전도하고 다 있으면 마음은 시원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사랑의 능력, 성령의 능력, 치유의 은사 능력들이 막 나타나면 오란 말 안 해도 와. 오란 말 안 해도. 믿으란 말 안 해도 믿어요. 이번에 필리핀에 갔었을 때 여러분 아마 교회 사이트에다 제가 올렸을 텐데 65세 된 자매가 팔이 이렇게 막 다리만 해요. 팔이 다리보다 더 커. 아마 이게 요방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후유증이 생겼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피부가 발진이 돼서 가렵고 아프고 막 이런데 이 환경마저 너무너무 열악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거기 찾아가서 신방 가서 안수기도 하고 바르는 약도 주고 먹는 약도 주고 그리고 병원에서 약을 조금씩 타다 먹으면 돈이 없어서 못 타다 먹는다고 해서 한 달치 약 타먹고 있으라고 약값도 주고 울면서 땡큐 울면서 땡큐. 이게 환자들은 자주 씻어야 되는데 물도 없지, 뭐 날씨는 덥지.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렇게 긴데 머리카락을 보니까 너무너무 오랫동안 씻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목욕봉사가 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목욕시켜주죠.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그런 봉사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져서 감동이 일어나고 나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나도 남아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불같은 마음이 내 안에 올라와야 된다. 오늘 초대받아서 갔던 베드로의 집에 열병으로 앓아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일어나가지고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은혜를 알고 치료받고 감사하고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섬김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 여러분, 내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 기도도 하시지. 치료받은 뒤에 감사하며 또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힘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온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곳에 예수님 오셔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몸도 고쳐주고 마음도 고쳐주고 상처난 곳을 싸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아픔, 내 상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내가 가서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